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에 애굽 이주를 금하는 3중 경고가 선포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도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경고의 말입니다. 요원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였고 애굽으로 도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자들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에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는 좀 더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애굽을 가리키는 거기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3번 사용되어 애굽으로 도피했을 경우 재앙이 있을 것임을 3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첫째, 애굽에 도피한 자들에게 칼이 거기까지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기근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거기까지 따라서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마른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처럼 둘이 결합되거나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도망가려 하지만 바벨론의 추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뒤에서 공격하는 적을 결코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됨을 경고합니다. 셋째,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전쟁과 기근이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애굽에 임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평화의 나라요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애굽에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유다 땅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안전지대요 여호와의 피난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재앙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안전해 보이는 애굽 땅이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헛된 기대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응용이 그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유행이요 신앙이 아닌 미신입니다. 18절은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부은 것 같이 애굽에서도 나의 분노를 쏟아놓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노와 분노를 부으심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유다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자녀를 낳으라고 편지를 보내지만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심판에 자초하여 멸하는 자들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은 남은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의 조건적인 선포가 있은 후에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경고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강조한 후에 나도 너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3번 경고 후에 이렇게 자신의 견해까지 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굳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으로 도피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라고 시작하지만 원문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론 자기 자신과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철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기도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가식이요 기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애굽에서 겪게 될 일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했다는 결과도 오롯이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요식이나 요행, 기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설득당해 오직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